가질수록 더 목마른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우리는 늘 조금 덜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쁜 몸, 높은 연봉, 누군가의 인정, 더 나은 자리. 그 욕망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욕망이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커진다. 욕망을 다스리는 일은 단지 덜 바라는 훈련이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돌아보는 삶의 중심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욕망을 다스리는 8가지 마음의 지혜를 차근히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필요한 말이 하나쯤은 닿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채우려 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예쁜 몸,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많은 수입,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 더를 손에 넣고 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허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갈증은 깊어진다. 갈망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둘이 비어 있고, 둘을 채우면 셋이 부족합니다. 그 끝없는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결핍 속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자는 끝없는 고통의 불길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 마음속 욕망은 언제나 덜을 외치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집어삼킵니다. 아무리 채워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사실 물질도 타인의 인정보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것을 가져도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잠깐 멈춰서서 눈을 감고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부족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걸까?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욕망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은 고요해지고 갈증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기보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욕심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집니다. 더 많은 걸 원하고 더 큰 걸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가졌지만 사랑을 잃었고, 누군가는 성공을 얻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명예를 얻었지만 밤에 홀로 눈물 찢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다른 무언가는 잃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짐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 욕심을 줄인 자는 자유롭고 욕심을 버린 자는 평온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부족한 채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든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나란히 놓고 내가 부족하다고 믿기 시작할 때 마음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저 사람처럼만 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자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족함을 덜 느끼는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보다 덜 바라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이 말처럼 진짜 풍요는 가지고 있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보다 덜 가진 것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고마움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욕망의 끝을 가로막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불러옵니다. 부러움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오늘 하루 더 가지려는 마음 대신 이미 가진 것을 한 번 더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몰랐던 소중함이 그 안에 분명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욕심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을 무시한 채 미래의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금 덜을 채워도 행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잠시 머물다 가고 곧 또 다른 결핍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행복은 바깥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창문 밖의 햇살, 지친 하루 끝에 찾은 고요한 침묵.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믿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고 먹을 음식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당신을 생각하는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꽤 많은 걸 가진 삶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음이 아니라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이며 만족입니다. 지금의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껴질 때 한 걸음 멈추어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미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단단하고도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건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욕망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지며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자는 그 욕망에 끌려다닌다. 하지만 욕망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자는 욕망을 이긴다. 욕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 욕망이 왜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이겨내는 첫 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돌아보면 어릴 적 상처, 외로움, 혹은 자신감 부족이 그 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뿌리를 이해하면 욕망은 점점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연민과 자비가 들어섭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욕심이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을 다스릴 힘을 갖게 됩니다. 욕망을 참는 삶은 늘 긴장 속에 있지만 욕망을 이해하고 이겨내는 삶은 내면의 평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 끌려가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욕망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곧장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곤 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다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용히 덜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자는 고통도 함께 줄어든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절제가 큰 평화를 만든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욕심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잠깐의 공허를 채우고 싶은 걸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욕망의 불꽃을 조금 누그러뜨립니다. 또한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진짜 저 사람의 삶일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겉모습일 뿐일까? 이렇게 하루 한 번 내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절제는 억제가 아닌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절제는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절제를 희생이나 참는 일로 여기지만 사실 절제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제는 괴로움을 버리는 길이며 욕망을 줄이는 것은 자유를 얻는 길이다. 절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함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내면은 점점 평화로워지고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하루 한 가지 절제, 하루 한 번 감사. 오늘 하루 내가 꼭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을 내려놓고 꼭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넘기고 꼭 이기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감사를 한 줌 채워 넣는다면 그 하루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비워냄과 채움, 그 균형 속에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갑니다. 더디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건 지금 제대로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는 욕망을 자라게 합니다. 욕망은 혼자 있을 때보다 남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쉽게 자랍니다. 같은 옷도 누군가 입었을 때 더 예뻐 보이고 같은 하루도 SNS 속 타인의 삶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기보다는 남과 비교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만족은 줄어들고 욕망은 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의 삶을 모르는 이가 내 행복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비교는 사실이 아니라 착각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내로 버티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삶도 그 이면에는 상처와 싸움이 있고, 조용한 삶 속에도 크고 깊은 평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끝없는 욕망의 씨앗이 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기준이 될 때 비교는 독이 됩니다. 남보다 늦는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남보다 작게 가진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꽃도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듯 삶도 각자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안의 빛을 바라보라. 남의 등불에 의지하면 진정한 길을 보지 못하리라. 당신이 가진 삶에도 남들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고 욕망은 잦아듭니다. 당신만의 걸음으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욕망은 늘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넣고 싶고, 지금 바로 변화가 눈에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인내하는 시간을 손해라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쁨은 시간이 주는 여물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바로 앞의 성과보다 깊고 오래 지속되는 만족은 기다림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결국 얻는다. 조급함은 마음을 흔들고 욕망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잡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쥐지 못한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의 인내는 묵묵히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햇살이 꽃을 피우기 위해 기다리듯,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계절을 거치듯, 삶의 기쁨도 그저 인내 속에서 조용히 익어갑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단단해지고 안에서는 조용히 준비가 되어 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기쁨은 속도를 따르지 않고 깊이를 따른다. 지금 당신이 참고 견디는 이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의미 있는 순간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무르익은 열매처럼 삶의 가장 좋은 때에 맞춰 당신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택할 때 그 끝엔 더 단단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신이 흘린 눈물과 땀, 고요한 인내로부터 비롯된 아름다운 결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멈춘 것 같아도 사실 당신은 아주 멀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 천천히 기다리며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시간을 따라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욕망이 아니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욕망은 눈앞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꾸라 하고, 방향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라 합니다. 욕망은 수많은 길을 보여줍니다. 그 중엔 화려한 길도 있고
남들이 모두 가는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단 하나의 길, 자기 삶의 진심이 가리키는 그 길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 길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이 아니라 지혜가 삶을 이끈다. 욕망은 자극적입니다. 당장 움직이게 만들고 곧바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조용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욕망에 휘둘릴 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그 상황의 변화에, 혹은 타인의 성공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고 있어도 내가 진짜 원하는 곳과 멀어진다면 그 속도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반대로 느리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위에 있다면 그 걸음은 언제나 의미 있습니다. 방향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조금씩 알아가고 정하고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욕망에 이끌려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길을 아는 자는 남과 다르게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곧 평화다. 남들과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외로울 수도 있고 조금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방향이라면 그 길 끝에는 당신만의 평화와 만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망은 충동이지만 방향은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으면 가진 것이 적어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삶은 결국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재촉하지만 방향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바르게 걷는 것이 더 멀리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분명 당신만의 평화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욕망에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길은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길인가? 당신은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놓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